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자 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오늘 로마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2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도덕적인 불신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전체의 주제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고 또 그 의가 왜 필요하고 또 그 의를 어떻게 받는 것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1장으로부터 3장까지는 인간에게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할까? 왜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모든 사람은 인종이나 성별이나 종교나 교육 수준에 전혀 상관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의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인간은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죄를 믿어요.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의 말씀에는 바울이요, 이방인 불신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부도덕한 그러한 불신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이 경건하지 않고 불의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 진노 아래 놓여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의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2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에는 도덕적인 사람, 도덕적인 불신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은 세상적으로요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세속적으로도 형통한 그러한 사람들이고 지적으로도 탁월할 뿐만 아니라 돈도 많고 심지어 생기기도 잘생긴 아주 그런 사람들을 도덕적인 사람이다라고 오늘 바울은 소개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도 있고요, 헬라인들 가운데도 있어요. 이방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잘
잘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도덕적인 불신자들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부도덕한 불신자나 도덕적인 불신자나 다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죠? 세상적으로 나쁘게 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세상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천국에는 둘 다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더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내가 깨끗하다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그 사람의 삶이 결국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만한 그러한 의를 그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죄인이고 그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도덕적으로 경건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신 줄로 믿습니다. 소유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갔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소유하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도덕적으로는 조금 불의할 수는 있어요. 내가 세상에 살면서요, 믿음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고 세상적으로 타락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의 죄인은요, 추악한 죄인이라면 로마서 2장의 죄인은 깔끔한 그런 죄인이에요. 로마서 1장에서 나타나는 죄인들의 모습은 공개적인 죄인의 모습이라면 2장에 나타나는 도덕적인 불신자들은 조금은 은밀한 죄를 짓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하심이 없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 고백 속에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더욱더 믿음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져야 돼요. 지난주가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을 지나고 나서 무엇을 감사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환경적인 면을 감사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날마다 넘쳐나야 돼요.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럼에도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러한 삶이 계속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욱더 베풀어 주시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마 로마서 1장에 나타난 부도덕한 불신자들은요, 그럴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내 죄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도요, 그들은요, 내가 지은 죄가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할 거예요. 근데 로마서 2장에 나오는 도덕적인 불신자들은요, 그런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고 그들은 생각해요. 내가 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가 날마다 질문한다는 거예요. 왜 나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날마다 질문해요. 왜 나 같은 사람이 지옥에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도덕적인 불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항변들을 이야기하면서 도덕적인 불신자들에 대한 그런 대화를 논쟁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2장 1절로 16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했어요. 판단하는 사람 역시 하나님께 변명하고 핑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에 도덕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부도덕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판단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부도덕한 불신자나 도덕적인 불신자나 동일하게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구세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내가 아무리 행위가 깨끗해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결코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인 불신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그들 또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너희 역시 죄인이고 너희 역시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오늘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도덕적인 불신자들이 내세우는 변명이 무엇인가를 몇 가지로 생각하면서 그 변명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변론하고 있는가, 오늘 변증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첫 번째, 이 도덕적인 불신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결코 불의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의한 삶을 살지 않았다. 도덕적 불신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불의가 있냐고 그들은 질문해요. 나는 의로운 존재고 그런 내가 왜 지옥에 가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나가서 전도해 보면요, 자기가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충분히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내가 왜 죄인이냐라고 그들은 항변한다는 거예요. 부도덕적인 그런 불신자들과는 달리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거예요. 불의한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그들은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남에게 피해도 끼치지 않고 남에게 선한 일을 하면서 날마다 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라든지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가야 된다는 그 복음의 말씀들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나는 불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이중잣대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는 그 모습,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동일하게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요, 내 죄를 숨길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내 죄를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것 같아요. 오늘 2장 16절 마지막에, 로마서 2장 16절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할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감춰도요, 하나님 심판의 그날이 되어지면 모든 것이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다가오게 되어지면 누구 하나 부정할 수 없는 그러한 순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도덕적인 불신자라 할지라도 내가 불의함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날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게 나쁜 일을 하는 사람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어떤 목사님들이 어렸을 때 얘기했듯이 죽으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앞에 딱 가면 자기 인생 스크린처럼 쫙 돌아간다는 얘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런 날이 되어지면 내가 응에 태어날 때부터 내가 임종하는 그날까지 시간이 쫙 지나간다면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샀을까. 아무리 내가 도덕적으로 잘 살았다고 해도 나에게는 늘 죄가 있고 그 죄 가운데 부도덕한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나는 도덕적으로 불의하지 않다라고 또한 주장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불신자들을 향해서 늘 가져야 될 것은 그들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들 또한 죄인임을 날마다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도덕적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변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게 지금 한 번도 진노하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야,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열심히 다니는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살고 있고, 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받았던 그 복이 도대체 무엇이고, 하나님은 내게 진노하지 않는 분이 틀림없다. 내가 너무나 도덕적으로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도 나에게 진노를 하지 않았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 내게 결코 진노하지 않는 분이다라고 그들은 믿는다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도덕적 불신자들은요, 대체적으로 단정한 삶을 살아요. 술도 먹지 않고요, 담배도 별로 피지 않고요, 가정적이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좋아하고요, 지도자로 추앙되기도 하고요, 텔레비에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늘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내게 진노한다면 내가 저주받은 인생이고 형벌이 따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았을 것이냐라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분명히 나에게 진노를 하셨을 텐데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진노하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나에게 진노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늘 살아가면서요, 불신, 지옥, 형벌, 진노 이런 말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나에게 진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 도덕적 불신자들을 통해서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4절로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맞다,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고 너를 징벌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뭔지 아니?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오늘 4절로 5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그날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복을 많이 받아도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임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도덕적인 불신자가 갖고 있는, 내가 이렇게 세상에 살고 있는데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다라는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잘못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먼저 믿는 우리의 삶 속에 도덕적으로 아무리 잘 살아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복음을 받습니다 라고 오늘 바울이 4절로 5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복음의 말씀을 날마다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도덕적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변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특별 대우해 주실 것이다 라는 착각 속에 그들은 살아요. 내가 일평생 도덕적으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심판의 날이 도래한다 할지라도 나는 특별히 예로 봐줄 것이다 라고 그들은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꼭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봐주실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날이 임하는 그때에도요, 내가 막연히 심판의 자리에 앉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의 날에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누구도 스페셜 케이스가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진노의 그 날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신대요. 그 행함이라는 것이 어떤 행함이냐면 도덕적인 행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또한 1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겉으로 뭘 잘해도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결코 보지 않으세요. 우리의 낯도 결코 보지 않으세요. 세상의 판사들은요, 가끔 사람들의 얼굴을 봅니다. 혹시라도 뭐 친척이라든지 뭐 학연이라든지 지연이라든지 있으면 죄를 져도 형량을 조금 적게 줘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옳지 않은 일에 힘이 있으면 그것을 바꾸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게 되어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아니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특별 케이스가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행위대로 감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인 그러한 불신자들을 향해서 늘 이야기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의 날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심판받게 되어짐을 생각할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살 수 있는 사람은요, 예수를 믿고 그 마음에 거룩한 성령의 하나님이 거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고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예수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요, 도덕적 불신자들에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 행위의 첫 번째가요,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로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로 이 도덕적 불신자들이 하는 변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성경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진노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을 중심으로 한 두 가지 변명을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내가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방인들은 반대로요, 내가 성경을 한 번도 읽은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방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이 없이 망하고, 율법이 없이요, 율법을 알지 못하고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없이 망하게 되어지고요, 무릇 율법이 있고, 율법이 무엇인지 잘 알고 그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이 범죄도 심판을 받고요, 율법을 알고도 범죄도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율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행치 않았으니 죄인이고, 유대인들은 알고 있음에도, 율법을 알고 있음에도 행하지 않았으니 더 큰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많은 권능을 행하셨어요. 많은 가르침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보다 더 크게 벌하실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은요, 이야기하기가, 내가 모세 율법을 잘 알고 있는데 설마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에 보내시겠느냐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도 행치 않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상관없다라고 그들이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그럼에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더 큰 그런 벌을 받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의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들을 향해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매우 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알고도 행치 않는 그들의 악함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요,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돼요. 진짜로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 종말이 가까워졌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무화과 잎이 무성함을 보면 여름이 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특별히 코로나가 시작되면서요, 모이기를 패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잘 살았는가를 한번 질문해 보게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율법을 알고도 행하는 자들을 크게 벌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방인들, 오늘 도덕적 불신자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성경도 잘 몰랐고 읽어본 적도 없는데 그런 나를 지옥에 보내시는 것이 합당하겠느냐라고 그들이 항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오늘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우리 같이 있습니다. 10절. 그런 이방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10절에서 대답해줘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또 14절로 15절 있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얘기를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방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유대인의 율법을 잘 몰랐다 할지라도 내 율법을 내 마음에 기록해 두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양심이라는 걸 줬다는 거예요. 야, 살인이 죄인지 모르냐? 간음이 죄인지 모르냐? 계속해서 우리의 양심이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안에서 핑계치 못할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오늘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구분 없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구원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는 그러한 죄인이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검사가 돼가지고 죄인이 된 이방인들, 특별히 도덕적인 불신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잘 살아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그들에게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바라보면 내가 비록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해도, 내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조금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오늘 그들을 향해서, 오늘 도덕적 불신자들을 향해서 너희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말씀 가운데 그들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날마다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오늘 로마서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은 아마 믿음의 자녀들, 믿지 않는 자들을 모두를 통틀어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얻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하고는 결코 정죄함을 벗어날 수도 없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수도 없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날마다 전하고 그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6절 마지막에 곧 나의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아니하고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오늘도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을 가슴에 품고 날마다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신 주님,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임을 날마다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욱더 추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도 지켜주시고 어느 때든지 주님을 향하여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